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까지 창세기 3장 말씀을 살펴보는데 창세기 3장 말씀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3장 이야기를 때로는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하나의 신화나 호구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진정한 사람의 역사가 시작되고 1장부터 3장 또는 1장부터 또는 11장까지 이야기를 그런 어떤 신화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특별히 3장의 내용은 뱀이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이 진짜 사실인가 역사 사실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더불어서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됐는가, 인간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이 이 죄가 단순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본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고 또 어떻게 은혜의 길을 여시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도망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여서 결국 구원을 약속하시고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진 결과가 뭐냐?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벗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8절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바람은 하나님의 그 자신의 그 인재를 알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바람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죄 짓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그 동산이 거니시는 소리를 계속해 들었을 것이고 때문에 이제 그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 거리낌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죄를 지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단절된 것을 그들 스스로가 마음 가운데 느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그러한 상호 관계의 창조 원리가 파괴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합을 깨뜨렸고 죄는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볼 경우에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의 그 영광을 침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훼손된 자신의 영광을 보상받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침범한 그 죄인을 죽이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냐라고 찾으십니다. 지금 숨어있는 그 아담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지 못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스스로 능력과 방법으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당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 회복에 있어서 전적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교제가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두게 되면 그 죄의 문제는 영원토록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숨은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냐? 이 질문은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숨어있는 죄인을 찾아내서 멸망시키려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벗었기 때문에 숨었다. 라는 것은 변명입니다. 벗었기 때문에 숨은 것이 아니라 두려워 숨었는데 마치 내가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럽고 벌거벗은 것이 뭔가 부끄럽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볼까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벗었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웠기 때문에 숨었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는 그 대가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거죠. 죄를 범한 인간의 첫 반응이 회개가 아니라 바로 숨는 겁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잘못을 했을 때에 또는 남편이나 부부 사이에 어떤 한쪽이 잘못을 했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숨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몸을 가리든지 딴 숨어 있든지 아니면 거짓말로 자기의 죄를 숨기는 거죠. 계속 거짓말로 자기가 지은 그 죄를 가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커져 나가는 거죠. 돌이킬 수 없을 정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죄 중에 있으면 예배가 부담이 되고 말씀이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워져야 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두려움마저도 오늘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도리어 죄를 지었지만
도리어 당당하게 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당당하게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냥 자비를 구하면 그 모든 죄가 마치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죄에 대한 것은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그런 사과가 없이 나간다면 그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묻습니다. 누가 너의 먹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아시면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알고 확인하면서 네가 먹었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그러면 그 앞에서 나오는 반응은 네,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먹지 말라고 명한 것을 먹은 것은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을 이 아담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말로 그 자리를 그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저번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악을 아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재판장의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왕권과 하나님의 그 재판권을 인간이 가로채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지금 배우고 있지만 성경 부분의 1장 10항 보면 최고의 재판관은 다른 어떤 분도 아닌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판결문에 승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에 말씀드린 아담이 네,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될 것인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여자가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그냥 생긴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여자가 먹게 했다. 결국 하나님을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 그러면 하나님 또 묻습니다. 여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또 말하죠.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뱀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책임은 그것을 만들고 주신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금지된 열매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도리어 그것을 피하려고 변명으로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면 하는 말이 때문에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이게 다 환경 때문이야. 이게 다 상황 때문이야. 이게 다 부모 때문이야. 이게 다 돈 때문이야.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야. 이러한 때문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다는 거죠. 물론 그러한 것들이 원인들이 충분히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서 자신의 실수나 잘못, 죄를 살피거나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들의 환경이나 상을 탓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든 결국 결정은 본인이 한 것이고 그리고 그 행동도 본인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이렇게 책임을 아무리 회피한다 한들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라는 말들을 자주 한다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하와는 뱀이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 바로 죄가 잘 보여지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그 칼끝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늘 향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나는 선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다. 늘 그 책임을 칼끝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겨누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위선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책임 전가가 자신의 그 죄의 책임을 없애지는 못한다는 거죠. 거듭 죄를 범하게 만들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다른 데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모든 죄의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짓게 된 것이고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마땅한 자세라는 겁니다. 끝까지 죄를 숨기고 합리화하는 그러한 모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상하는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반면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굳게 설 때에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는 반드시 회개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죄 때문에라는 그런 변명과 책임을 회피하는 일들보다는 우리는 오히려 덕분에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물에 빠졌을 때에 누가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게 됩니다. 자, 숨을 고르면서 하는 말이 제가 왜 이렇게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뛰어들어 왔기 때문에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내가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덕분에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라는 말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때문이라는 단어가 내가 니 때문에라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보더라도 누구 덕분에라는 그런 말을 할 때에 오히려 때문에라는 그런 말보다는 덕분에라는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생각하고 감사히 여기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또 자비와 그런 평안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런 죄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복음을 주시는데 자, 이제는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언약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합니다. 언약의 저주는 뭐냐면 바로 사망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뱀에게 저주, 여자의 고통, 남자에게는 땅과 죽음이 선포가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자, 뱀에게는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저주를 내리시는데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그가 한 행위를 지적하시는데 그가 저주받은 것은 그 행동에 대한 결과임을 밝히는 거죠.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자, 이 말은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는 가장 지혜롭다라는 말과 비교됩니다.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 이제는 그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들짐승 중에 더욱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저주를 받다 말은 결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뱀은 자기가 저지른 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대가를 치르며 살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뱀은 두 가지를 저주받았는데 다른 짐승들보다 낮아질 것이고, 그리고 벼룩이고 흙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뱀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뱀이 원래는 우리가 그림 보면 뱀의 손이 달리는 걸 보게 돼요. 머리는 사람 얼굴이고 약간 상반신과 사람이고 뒷꼬리는 뱀의 모양을 한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중세 때 화가를 보게 되면 그 뱀이 이제 하와를 이어갈 때에 나무에 딱 매달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왜냐하면 뱀이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달아놓고 또 손을 달아놓고 그래서 약간 조금 괴기한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뱀이 그러면 팔다리가 달렸을 것이다. 때문에 이제 배를 긴다는 말이 그런 거죠. 그래 이것은 원래 뱀은 기는 짐승인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확고하게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네가 배로 기고 흙을 먹을 것이다. 그는 이제 낮아짐, 철저하게 너는 땅에서 높아지면 땅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원시복이라 부르는 말씀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저는 여자가 사탄에게 복종하여서 그의 수하에 있었고 하나님께 대항하여 반역했는데 그래 이제는 둘 사이가 멀어져서 서로가 원수가 되었고 서로 투쟁하는 사이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자를 자기 손 아래에 넣으려고 할 것이고 여자는 지속적으로 이 사탄에 대해서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탄과 여인의 분리뿐만 아니라 사탄의 후손과 또 여인의 그 후손과도 계속 투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탄과 그 무리들은 인류를 끊임없이 유혹하여서 죄의 길로 들어가게 만들어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을 자기 편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서 사탄을 대항하는 그런 방기를 들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쟁은 궁극적으로 후손으로 말미암아 끝나는데 사탄은 그 여자의 발꿈치를 상해하고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하게 한다는 것은 난타다, 짓밟다, 타박상을 입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하는 것은 발꿈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는 거죠. 발꿈치를 깨무는 건 굉장히 아프겠지만 그러나 발꿈치를 문다고 해서 크게 어떤 몸에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때려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상하게 되면 움직일 수도 없고 머리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머리가 달려있잖아요. 머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후 승리를 가져올 여자의 수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것은 예수님의 그 초림 때의 성취가 되고 마지막 때에 예수 재림하실 때는 영원토록 이 사탄이 어디입니까? 지옥에 빠져들게 되어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게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다음으로 여자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임신하는 고통이 클 것이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임신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가장 큰 본능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주시기를 말씀하시면서 번성하고 생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만 마귀를 부수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을 위한 후손을 낳을 때에 고통을 주신다는 거죠. 타락 이전에는 이런 해산의 고통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의 번성을 복으로 주셨기 때문인데 타락 이후에는 이것을 거두가지 않으셨으나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자,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원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적인 욕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창세기 4장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습니다. 그때 이 가인의 안색이 심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인을 경고하시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눈앞에 엎드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엎드리는 것은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웅크리는 모습에도 사용되는데 죄가 가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엎드려 준비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죄가 공격하여서 이 가인을 넘어뜨릴 그런 자세를 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그 마음의 문만 열어도 죄가 그를 덮쳐서 정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원하다는 것도 지배하다라는 그런 욕구입니다. 죄가 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은 가인이 오히려 죄를 지배하라는 그 말씀인데 양자가 투쟁하는 거죠. 죄는 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가인은 죄를 다스리려고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원한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려고 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편이 지지 말고 우리 여자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한다면 많은 또 여성 어떤 평등주의자들은 굉장히 반발할 겁니다. 같은데 무슨 다스리를 받고 지배를 받느냐. 왜냐하면 예전부터 이 여자와 아이들은 수혜도 들지 못했고 또 굉장히 연약하고 조금 이렇게 남자의 어떤 불필요한 어떤 도구로 보는 그런 일들을 다 했기 때문이에요. 남존 여비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먼저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남자가 먼저 지음받았고 또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락의 결과는 결국 창조 질서의 파괴입니다. 남녀 관계에서도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짐으로써 그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거죠. 하나님 이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강압적인 방법인 다스리는 방편을 주셔서 남녀 간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을 저주하기 앞서서 땅을 먼저 저주하시는데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전적 타락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타락했다는 거죠. 땅도 타락했습니다. 왜 땅이 저주를 받는가? 아담이 대표였고 언약을 맺었고 그가 범죄한 것도 그 대표자가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 아래에 있는 그 다스림 받는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막이라 보면 이렇게 막 굴러다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엉겅퀴들이 바람을 굴러다니는 것, 황량함을 뜻합니다. 황폐함을 뜻합니다. 타락이 전에 동산에서 온갖 과실을 맺는 그 나무들이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그럴 때는 땅이 사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 땅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타락한 후에 땅과 인간 사이의 그 창조 질서가 파괴가 되고 이제는 땅이 사람을 거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수고하다는 것은 여자가 수고하여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자가 후손을 생산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이 먹을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거죠. 자, 땅은 거스릅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기 위해서 거스르는데 사람은 그 땅으로부터 먹을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게 수고를 해야만 겨우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봄에 농사 지을 때 봄에 씨를 뿌리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 가을에 대략 한 6개월, 7개월간의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농약물을 살피고 약을 뿌리고 관리를 해야만 겨우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그 중간에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면 그 농작물이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얻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고로운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발적인 그런 봉사였지만 하지만 이제는 사람과 거슬러서 결국에는 열심히 수고해야만 이러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는 그 순간의 짧은 고통. 하지만 남자는 종신토록 이 고통 속에서 일을 해야만 겨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도 타락으로 주어진 저주입니다. 그 열매를 먹는, 사랑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하셨고 그 경고대로 죽음을 다시 한 번 더 선고하신 거죠. 죽을 것이라는 말에는 영적인 죽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먹는 날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은 이미 그것을 먹는 순간 온 거죠. 그래서 먹는 순간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럼 먹는 순간 이것이 애들이 먹었구나.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육체적인 죽음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무화과 나뭇잎 대신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약속에 대한 보증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부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이것은 죄악으로 인한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함입니다. 무화과 나무잎으로 가렸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렸습니까? 그 나무잎이 마르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임시 방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용합니다. 돈, 성공, 또 선행, 종교적 열심 등.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무화과 나무잎과 같은 거죠. 처음에는 가려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다 마르고 찢어져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죠. 한 마리의 짐승이 희생돼야 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짐승이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짐승이 죽어야만 그것을 가죽옷을 벗겨서 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죄는 인간의 노력을 덮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덮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참된 가죽옷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추악한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을 죽이셨듯이 또 죄 없으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짐승의 가죽은 죄로 인해서 드러난 인간의 외적 수치는 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그 영혼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수치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의의 옷을 인간에게 주심으로써 죄로 인한 인간의 근본적인 수치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하신 거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숨어 있는 자리입니까? 죄책감 속입니까? 아니면 변명하면서 도망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은 또한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우리는 숨지 말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참되게 회복케 하시는 그 놀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